성경 말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 같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망하리라. 아멘. 죄를 용서받는 것, 오늘은 회개의 결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지금은 후반부에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죄의 목록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인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회개할 때 내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걸 몰라요. 그 회개를 못하는 거죠. 성도는 내가 인식하는 죄만을 가지고 회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을 보며 나도 저랬나 보다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진정한 회개는 우리 자신이 늘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그 결과는 당연히 첫 번째가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이것 외에도 더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그게 기록되어 있죠. 회개하면 죄 용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가장 좋은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하면 또 살아납니다. 사망의 저주가 끊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또 회개하면 죄로 인한 재앙과 저주를 우리는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4가지 말씀을 더 들을 겁니다. 오늘은 5번째 말씀, 먼저 회개하면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교회에서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일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설교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자, 말씀 보실까요? 여기 13장 1절 보시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한 2가지 사건을 기록합니다. 먼저 여기 1절 말씀 보시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성전에서 제사하던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 피를 제물들의 피와 섞어버린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아뢰며 정확히 말하면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왜 빌라도는 성전에서 제사하던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던 것일까? 그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아마도 갈릴리의 유대인 열심당원, 이 열심당원이 뭐냐면 테러 집단입니다. 뒤에서 테러하고 사람 죽이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마치 옛날에 우리
독립운동할 때 뭐 아나키스트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몰래 가서 사람들을 암살하고 죽이고 칼로 찌르고 불 지르고, 그런 열심당원들이 로마로부터 유대 독립을 위해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키다가 성전으로 도망쳐 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군대가 따라 들어가서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던 사건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빌라도가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빌라도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죽임을 당한 이 갈릴리 사람들, 그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예수께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그 더 정확한 내용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2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1절에서의 말이 뭐냐면, 예수님, 저 성전에서 죽은 갈릴리 사람들, 여기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거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되물으십니다. 성전에서 죽은 갈릴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죽인 것이나 너희가 확신하느냐? 그 질문으로 되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해답을 주십니다. 3절 말씀, 아니다. 아니다. 성전에서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은 죽임당하지 않은 너희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악해서, 그들이 더 악해서 하나님 심판받아 죽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주님 한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사고가 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고, 그때 우리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 하더니, 아니면 저렇게 살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 나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겠구나.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로 인하여 분명 망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 같아도 그것을 우리 입 밖으로 끄집어내지 말고, 너는 너가 해야 될 일, 너도 똑같이 네가 죄 때문에 저렇게 망했다고 말한다면 너도 죄 때문에 망할 수 있는 거 기억하며 회개의 기회로 삼아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또 다른 사건을 하나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4절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는 수로가 있습니다. 예전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에게 또 포위당하고, 그 속에서 이 예루살렘이 이 지켜지고 또 오랫동안 방어하기 위해서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기온샘이라는 곳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공급된 물을 저장하는 것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그런데 당시 실로암에는 망대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또 관찰하고 또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는지 계속 또 확인하며 파수꾼을 세우는 망대입니다. 근데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자 거기에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들과 거기 머물던 18명의 사람들이 깔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당시 유대인들은 토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망대가 무너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18명이 죽었을까? 왜 그 사람들이 죽었을까? 그래, 우연은 없지.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은 걸 거야. 죄 때문에 죽은 거야.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거야.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또 똑같은 말씀을 5절에서 하십니다. 아니다.
그들이 죽은 것은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들이 죽고 너희는 살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회개하지 않으면 다 같이 이같이 망하리라. 회개할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죄 때문에 열받지 마세요. 나는 내 죄만 회개하면 돼요. 다른 사람의 죄가 안타까워서 그러죠. 안타까움은 그 사람에서 중보해 주시면 돼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흥분하며 죄지지 마시고,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망하겠구나. 그거 깨닫고 다른 사람의 망하는 것,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에 당하는 것, 그때 내가 회개할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에 망하는 거 있으세요? 가정이 지금 망하고 망가져가는 가정이 있습니까? 자녀들은 어때요? 망가져 있지 않으세요? 자꾸 망가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부부관계, 가족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어떠세요? 괜찮으십니까? 망가져 있고 망해 있는 분께 있지 않으세요? 우리 중에는 일터가, 삶의 경제적인 부분이 잘못된 선택과 또 게으름으로 인해서 지혜롭지 못해서 망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계속 망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그러나 이 말씀은 희망의 말씀이죠. 회개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다시 희망이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에서 망하는 일들은 회개의 문제로 다루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남들이 망하는 것을 보며 죄 때문이라며, 그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며 그럴 줄 알았다며 정죄하지 말고,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망하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생망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요즘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번 생은 망했다, 끝났다. 젊은 사람들이, 또 투자 잘못해서 가정 망한 사람들이, 인생 살다가 뭔가 잘 안 돼서 삶이 힘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번 생에 망했다. 이번 생에는 틀렸어. 요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책도 있고, 이런 드라마나 영화에 대사도 있고, 참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이생망. 여러분, 이런 말을 했던 성도님들이 이 안에 계세요? 이번 생은 틀렸네, 이번 생은 망했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목회자를 통해서 회개를 권면받고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무시해서 망한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회개하면 더 이상 망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투자는 하이닉스 아니죠? 삼성전자 아닙니다. 인생의 최고의 투자는 회개입니다. 회개만큼 확실한 투자는 없습니다. 회개는 손실이 없습니다. 회개하면 수익률이 높아요. 회개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반드시 좋아짐을 기억하며 오늘 회개로 그 인생이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여기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회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좀 아십니까? 15장에는 비유가 3가지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4절부터 7절은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입니다. 그 많은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더니 기쁨이 넘치는 말씀. 얼마나 기쁘냐. 100마리 중에도, 그 많은 100마리 중에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되찾으면 목자가 얼마나 기뻐하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는 이번에는 10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입니다. 8절에서 10절에서는 10드라크마, 드라크마가 뭐냐면 데나리온입니다. 여기 드라크마는 로마의 단위고 같은 단어가 헬라의 단위로는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죠.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찾을 때 너무나도 기뻐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야,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데 그것 되찾으면 얼마나 기쁘냐. 그렇죠? 100분의 1보다 10분의 1이 더 기쁘죠? 이때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의 한 영혼이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5장에는 처음에는 100개 중에 1개, 두 번째는 10개 중에 1개를 강조하시고 그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뭐죠? 세 번째 비유가 뭐죠? 이번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2분의 1입니다. 바로 여기서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한 아들이 집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자 그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 한 영혼의 회개를 이같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강조한 것이 탕자의 비유예요. 바로 이겁니다.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되찾은 기쁨이 어떻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과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10드라크마에서 1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어떻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 기쁨과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할 때 하늘에서 가장 크게 기뻐하실까? 회개하는 죄인을 주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는 주님은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온 땅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여 구원받으면 하늘에서는 주님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의 우리 같은 마음 가져야 돼요. 저 악한 사람, 저 사형받아 죽어야지. 저 망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나쁜 놈 죽어버리고 나쁜 사람들 잘 안 되면 마음 시원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회개하면 좋겠다. 저 사람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좋겠다. 악한 사람이 벌받아 죽는 것보다 회개하여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간 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죄가 나쁜 겁니다. 정죄. 주님은 우리의 정죄를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악한 죄인이라도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하면 주님의 기쁨은
놀랍도록 크게 기뻐하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죽이는 일 하면 안 돼요. 모여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처치할까?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 그런 거 계획하시면 안 돼요. 나 힘들게 한 사람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성도는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차라리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좀 화려하지 못해도 돼요. 좀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잘 쓰임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회개는 부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회개는 절대 부족하면 안 됩니다. 회개는 타협하거나 미루면 안 돼요. 다른 건 부족해도 회개하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또 어떤 영혼보다 죄를 인정하며 엎드려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 오늘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평소에 찬양도 부르고 우리 이 말씀 많이 인용해요. 하나님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 너는 그런 존재야.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주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때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향하여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구원을 베푸실 만한 자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기뻐하십니까? 회개할 때, 아, 저 영혼 이제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제 저 영혼은 살아났구나, 그때 주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죄 짓고 막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은 합법적이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구원받을 자격을 얻으셔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정답입니다. 그 어떤 기도보다 회개가 제일 유익한 기도입니다. 7번째 말씀 볼까요? 회개하면 주님은 유쾌한 날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기에 성전을 올라가는데 그 성전 입구에서 누구를 만나죠? 구걸하던 안질뱅이를 만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안질뱅이가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며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도 여러분, 전 이 말씀이 좋아요. 은과 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있으셔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으면 그 인생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이 기도에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려요. 그러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어다니며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서 이 사람들이 나를 일으켰다며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뛰어다녔더니, 일어나서 뛰어다니더니 사람들이 놀래죠.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일으켰다며 베드로와 요한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소리에 갑자기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며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기회죠. 베드로가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죄 없이 함, 즉 죄의 용서를 받는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회개하면 또 다른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여기 새로운 날이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리플레싱, 신선하다, 상쾌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의 개역 성경에서는 여기 새로운 날을 유쾌한 날로 번역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신선해집니다. 그리고 유쾌해져요. 회개하면 신선해지고 상쾌한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중에 머리가 자주 아픈 분 계시죠? 계속 답답한 분 계시죠? 머리가 복잡하고 잠도 잘 안 오고 주변 사람들이 한숨 좀 그만 쉬라고, 한숨 좀 그만 쉬라고.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이, 네 말은 그게 부정적이냐며, 허무하냐며, 염려와 걱정이 많냐며, 이런 말 듣는 분 계세요? 이때 혈기 부리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 환경을 일일이 다 소개하며 내가 이래서 이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선하고 상쾌해지려면 나의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리플레스, 신선하고 상쾌한 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 말씀 우리 잘 알아요.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것.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게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하면 새로워집니다. 회개하면 나는 죽고 주님께서 다시 살려서 주님의 도구로 쓰신다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나 예수 믿어, 그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왜?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도 하지 않는다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일만 있으면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문제만 있으면 남 탓하고 상처받고 핑계대는 사람은 절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셨다고요. 현장에서 잡힌 간음하는 여인에게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죠. 주님은 회개를 명령하셨지 내가 너보다 낫다며 손가락질 같이 하지 않으셨다고요.
새 사람, 신선한 사람, 상쾌한 인생이 되고 원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마지막 8번째 말씀입니다. 회개하면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 치열한 이단과 그런 유대주의자들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단과 유대주의자들을 대하며 그들과 싸웠지만 어느 순간에는 정죄하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에베소 교회는 서로 의심하고 서로 정죄하는 교회로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의 행위를 다시 회복하며 교회를 세우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새로워지려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처음 사랑 회복하려면 회개해라. 다시요. 회개하면 신선해집니다. 회개하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며 2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촛대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앞에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해석해 주셨어요. 다른 해석은 안 되도록, 이 말씀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자들 없도록 분명하게 해석해 줍니다. 어떻게 해석해 주시냐면 계시록 1장 20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촛대는 교회입니다. 계시록에서 촛대는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서 다시 회개하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는 이 말씀, 이건 축복 말씀 아니죠. 내가 너희에게 새 성전 주겠다,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들이 싸워서 무너집니다. 싸우는 교회의 특징은 있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서로 다른 사람의 죄만 들춰내는 거예요. 서로 정죄만 하기 때문에 싸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무너집니다. 회개하지 않고 남 탓하고 저 사람이 회개하지, 그렇게 계속해서 집어내고 힘겨루게 하고 자존심 싸움하고 화내는 그런 교회는 무너져요. 부족해도 서로 회개하고, 회개하는 사람 받아주고 다시 함께 믿음으로 일어서서 나가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 반드시 지켜주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주중 예배 나오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 근처에서 어떤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새벽 기도 나오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새벽에 몇 사람 없는데도 뜨겁게 예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이 교회 뭐지? 근데 거기 애들이 많은 거예요. 학생과 청년들이 여기서 같이 예배하고 새벽 기도하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있냐? 주변을 다 돌아본 거예요. 주변을. 본 교회는 멀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중에는 가까운 데서 예배 드려야지. 돌아다니고 뭐 영도교회를 비롯해서 다 돌아다녔어. 근데 마음에 들지가 않아. 그리고 나서 수요예 배우고 금요 심야 기도회 오고 또 어제 토요 기도회 오고 다른 성도들이 우리 교회 좋다고 정말 뜨겁다고 애들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이런 교회가 어딨냐고 자신의 교회들은 늙은이밖에 안 남았대요. 늙은이. 코로나 때 젊은 사람들 남아있는 젊은 사람들까지 나가고 말씀하신 게 교회가 이제는 계속 장례식만 있는데 근데 이런 교회가 어딨냐? 정말 좋다. 맞죠. 우리 교회 좋죠. 근데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늘 은혜로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세요. 교회는 문제가 있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회개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겁니다. 은혜가 없을 때 회개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저 사람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남 탓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은혜가 없을 때 뭐 때문에 은혜가 없다. 뭐 때문에 은혜가 없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함께 회개하면 그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여서 교회 욕하고 모여서 목회자 욕하고 모여서 성도 욕하고 그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완전하냐고요? 나는 완전합니까? 내 자녀는 완전합니까? 내 가정은 완전합니까? 나는 온전히 주의 사명 감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정도 똑같죠. 가정이 무너지는 가정 어떤 가정이죠? 늘 싸우는 가정이죠. 왜 싸워요? 자기 얘기는 안 해요. 내 잘못은 없는 거예요. 계속 남 탓만 하는 거예요. 남 탓만 하니까 그게 됩니까? 남 탓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그럼 너는 잘했냐? 따지게 되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가 되고 새롭게 나가려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다. 미안하다. 그래 나도 잘못했다. 미안하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무너지는 지점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 중에 잘 안 되는 거 있으세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정답입니다. 언제까지 나라 탓만 할 거예요? 언제까지 동업자 탓만 할 거예요? 언제까지 다른 사람 탓만 합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신다고요. 내 삶에 무너지는 모든 일들은 회개하지 않고 다른 것은 날카로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회개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신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대신교회가 새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그거보다 회개로부터 먼저 시작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